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레위기 5장, 10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나답과 아비후의 징벌 의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나답과 아비후의 징벌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지난 시간에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거짓 예배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도 않은 다른 불로 이 사람들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거짓 예배가 교회 안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이 저들을 삼켜서 죽입니다. 거짓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사람들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한번 심판을 보여주시라고. 진짜 보여주십니다. 자, 그리고 셋째는 미사엘과 엘사반을 통해서 시체를 치웁니다. 충성스러운 직분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그 일을 하게 만듭니다. 이런 시체를 치우게 만들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충성스러운 이런 직분자들이 철저한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나답과 아비후의 징벌 의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십니다. 첫째는 죽음으로 인해 머리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6절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이제 본문에서는 죽음으로 인해서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누가 죽었느냐? 다른 불로 들이다가 죽었어요? 거짓 예배를 드리다 죽었어요? 이 사람들로 인해서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에 동참하지 말라 이겁니다. 슬퍼하지 말라라는 거는 저들이 죽음에 동참하지 말라, 거짓 예배에 동참하지 말라 이것도 있지만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 하면 아론의 형제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혈육의 일에 얽매이지 말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혈육의 일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 저들이 죽은 원인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죽었습니까? 거짓 예배 때문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혈육이라 할지언정 머리를 풀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일에 얽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육신의 일에 얽매이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예배마저도 놓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육신의 일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 그게 부모일지언정, 자식일지언정, 형제일지언정 너무 얽매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거짓 예배 드리는 사람들 향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임합니다. 그래서 오늘 거짓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일에 얽매이지 말라. 그렇다가는 우리들이 마음까지도 다 빼앗겨버린다. 얽매이면 안 됩니다. 슬퍼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다음에 나옵니다. 삼손이 육신의 일에 얽매이다가 눈알이 뽑힙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어요. 그랬다가 결국에는 자기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비밀을 지켜야 되는데 이 비밀을 다 토설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삼손이 두 눈이 뽑힙니다. 두 눈이 뽑히고 나서 그제야 이 삼손이 돌아서는 거예요. 이 얼마나 미련한 사람입니까? 한 번 비밀을 토설하려고 할 때 안 하고 하려고 할 때 안 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모든 동태를 파괴하지. 아, 저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내가 비밀을 토설해봐야 육신의 얽매여 봐야 결국에 내가 죽는 길이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삼손이 그걸 모르고 결국에 다 토설해버렸어요. 진짜로 토설해버렸더니 그 사랑하는 여인이 자기를 팔아버리잖아요. 결국에 삼손도 눈알이 뽑힙니다. 얼마나 비참한 신세로 살아갑니까? 육신의 일에 얽매여 배야 결국에는 돌아오는 건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일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면요, 육신의 일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일을 만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아니 뭐라고 말씀하냐면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포도주 만들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어머니가 놀랄 만한 말합니다. 두 번 다시 그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요한복음 2장 3절 4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포도주 없으니까 만들라 이 말이에요. 이 어머니가 와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무 놀랍잖아요. 어머니요 라고 해야 되는데 여자요 라고 합니다. 여자요. 여기에서는 뭐냐 하면 육신의 말을 하고 육신의 일을 생각할 때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남이 되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세요. 다른 데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 어머니가 어디에 와 있어요? 십자가 밑에 와서 울고 있잖아요. 그럴 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요한아, 내 어머니니 곧 너희 어머니라. 보세요. 이때는 말씀하죠. 내 어머니다. 곧 너희 어머니다. 이제 맡긴다라고 하잖아요. 어머니라는 걸 인정합니다. 왜 그러냐? 영적인 일에 동참했을 때는 하나인 거예요. 육적인 일로 나아갈 때는 여자가 되는 겁니다. 이 얼마나 멋있는 행동입니까? 육신일에 얽매이지 않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결국에 이 어머니를 죽였냐고요. 어머니를 살리잖아요. 이 어머니가 십자가 밑에까지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일에 얽매이고 계속 갈 때면 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오히려 육신일에 얽매이지 않고 가면 이 사람을 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육신의 일에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 혈육의 일에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계시록 18장 4절 보십니다. 18장 4절에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하시는 말씀에 이 말씀은 언제냐 하면 마지막 때 있어야 할 대환란입니다. 이 대환란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있냐면 다 저 음란한 가운데 세상에서 범죄하는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거짓 예배 드리는 가운데 있고 이런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내 백성아 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저들이 죄에 참여하지도 말라. 그들이 받을 재앙이 있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재앙이 있었잖아요. 거짓 예배 계속 드렸던 이 사람들 향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럼 거짓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 어디에서 오느냐? 이건 다음 시간이에요.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왜 저들이 거짓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 레위기 10장을 보면요. 저들을 죽인 다음에 갑자기 내용이 확 바뀌는데 뭔 내용이 나오냐면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 마시지 말. 이 내용이 나와요. 아니 왜 갑자기 거짓 예배 드리는 이 사람이 다른 영으로 드렸던 이 사람이 죽었는데 왜 두 번째 나오는 내용이 술이고 세 번째 내용이 나오는 물질이고 이런 것들 다 따라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레위기가 기가 막히다 이거.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게 하는 이 엄청난 말씀이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혈육의 일에 이렇게 얽매여 있는 사람들 향해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거. 내 백성아 나오라. 나오지 않으면 다 같이 죽는다라는 겁니다. 너도 죽고 저도 죽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오면 너도 살고 이 여자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여자라고 했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어머니는요 믿음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힌데 하인들을 향해 가지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시키든지 니들이 하라는 거예요. 야,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우리가 혈육의 일에 좀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혈육의 일에 너무 매여 있다 보면 자그마한 일에 너무 매여 있으면 나도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마음을 비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혈육의 일보다는 영적인 일에 신경 쓰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구름같이 허다한 이런 증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뭐냐? 육신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은 사람들이에요. 이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계속 육신에 얽매이기 쉬운 죄 빠져들고 또 빠져들고 하면 저런 경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답과 아비후의 징벌, 첫째는 바로 죽음으로 인해 머리 풀거나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저들이 죽음에 동참하지도 말고 거짓 예배에 동참하지도 말고 혈육의 일에 매이지도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나답과 아비후의 징벌 의미 둘째 보십니다. 둘째는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인하여 슬퍼해야 됩니다. 이제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혈육의 일에 매이지 말라며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이걸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슬퍼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6절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기서 슬퍼해야 됩니다. 어떻게 슬퍼해야 되냐? 여호와께서 치신 불. 그 형제가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한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인해서 슬퍼해라. 이건 뭐냐면 심판하신 것을 교훈으로 삼아라는 거예요. 심판한 것을 교훈을 삼아라. 그 사람의 죽음 때문에 죽었네 이것 때문에 슬퍼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교훈을 삼아라. 그래서 슬퍼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치신 불로 그 불의 심판을 교훈 삼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런 심판들이 많습니다. 노아 홍수 때 심판합니다. 왜 심판했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죄에 동참합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는 사람은 8명밖에 없었어요. 온 성이 어떻게 8명밖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8명은 결국에 방주에 들어가서 다 살아남아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 죄에 계속 동참하며 살다가 노아가 그렇게 전도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결국에 죽습니다. 처참하게 되죠. 그래서 노아에게 하나님이 나오신 다음에 교훈을 삼아라는 거예요. 교훈을 삼는데 그게 바로 무지개의 약속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무지개 볼 때마다 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했구나, 물로 심판했구나. 우리가 다시 그 죄에 들어가지 말아야지 이 생각이 들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약속이지만 무지개 볼 때마다 물이 보일 거란 말이에요. 물이 생각나잖아요. 물이 심판은 저들이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교훈 삼아야 된다. 교훈 삼고 다시는 그렇게 가지 말라. 얽매이지 말라. 그랬다가 다 같이 죽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한번 창세기 9장 13절 보고 갑시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 언약의 증거니라. 이 언약의 증거는 교훈을 삼는 거죠. 무지개를 볼 때마다 언약의 증거를 삼는단 말이에요. 물로 다시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물로 심판했던 것을 철저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잊지 말고 살아라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또다시 범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쳐버렸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일에 이때는 얽매였던 사람이 있어요. 이 두 번째 심판은 뭐가 다르냐 하면 노아 홍수 때 심판은 가족이 구원받죠. 그런데 노아 홍수 심판 아닌 소돔과 고모라 심판에서는 가족이 구원 못 받습니다. 롯 하나만 구원받고 롯의 아내는 죽어버려요. 두 딸이 나왔지만 세상에서의 모든 물든 것들을 다 가지고 나와버렸어요. 세상에서의 음란과 문화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결국에 롯을 타락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다 같이 죽는 거예요. 두 딸은 결국에 소돔과 암몬과 두로, 모압 이런 것들이 조상이 돼버리잖아요. 영원토록 교회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런 사람들을 배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용납하고 가다 보면 결국에 이렇게 대적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할 때 우리는 교훈을 삼아야 되는 겁니다. 분명하게 여러분 이제 실제 일어난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이 설교는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박명옥 남편이 죽었어요. 놀랍죠? 죽었어요. 내가 그 사건을 보면서 가지는 않았어요. 가지는 않았는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마음이 하나님이 아직도 이런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게 내가 너무 싫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아직 사랑하냐?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문자를 했어요. 하나님이 아직도 사랑한다. 남편이 죽은 걸 보면서 왜 남편이 죽었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죽이지 않고 왜 남편이 갔냐? 이 사람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누구냐면 우리가 나오미가 있잖아요. 나오미 엘리멜렉 가족인데 이 남편하고 아내가 베들레헴 교회를 떠났단 말이에요. 교회를 떠나는데 누가 죽어요? 남편이 죽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어떻게 되냐면 그때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두 아들도 다 죽어요. 그래 내가 딱 알았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집안에 딸이 있는데 엄마와 관계가 깨진다. 관계가 깨져버리고 완전히 죽은 상태로 살아가는 이 따로 마음에는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홀로 남게 됩니다. 그대로 가는 걸 보니까 그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아직도 인간을 놓지 않았구나. 그래서 아침에 있는 그대로 썼습니다. 나는 싫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합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예전처럼 그대로 될 것입니다. 예전처럼 그대로 될 것이고 똑같이 사랑할 것이고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정말 나는 그 사람이 싫어서 왜 싫었냐면 가장 신뢰했던 사람, 믿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신뢰를 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렇게 내 가슴을 아프게 하는데 그 정도면 괜찮아요. 그런데 너무 화가 나는 거는 어떻게 예수가 여자로 왔다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성경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난 이 사람 두 번 다시 안 본다 그랬습니다. 목소리도 안 듣는다 이제. 예수님이 없다 하고 예수님을 여자라 하고 이런 소리를 믿어? 이건 완전히 대적이지. 그래서 그때부터 안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남편이 죽었을 때도 안 갔어요. 그런데 마음에 아침에 하나님이 그 주시는 마음을 본 겁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네. 그래서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을 보니까 끝없는 사랑이 이어지는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냐. 이렇게 배신치고 나간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냐.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걸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 모습.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할 수 없단 말이에요. 야 이놈아 네가 좀 전달해라 하는데 왜 하필 납니까? 막 이렇게 할까 하다가도 할까 말까 하다가 어제 사실은 그걸 깨달았어요. 어제 문자를 하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돼.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안 했는데 오늘은 했어요. 왜 했느냐? 예배가 있단 말이에요. 네가 내가 시키는 말도 순종하지 않고 뭔 예배를 드리겠느냐? 그래서 아침에 장문을 써서 보냈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봐야 됩니다.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교훈을 삼고 교회를 대적하다 보세요. 결국에 2년도 안 돼가지고 남편이 죽었죠. 또 한 사람 있죠. 백영순 집사가 이단에 빠져서 얼마에 죽었어요? 2년도 안 돼서 죽었죠. 회개를 몇 번 놓칩니다. 회개의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그런데 이번에 보세요. 딱 나오미 사건처럼 이렇게 심판의 교훈을 삼고 우리는 이제 그 교훈을 삼고 그런 죄에 빠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이걸 보면서 이제는 기도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이렇게 해서 참 보면서 심판을 교훈 삼아야 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머리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 사람에 대해 슬퍼하지 말라. 교훈을 삼아라는 교훈을 삼아라. 이 교훈 삼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인하여서 슬퍼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저는 교훈을 삼아라는 거죠. 성경 한 구절을 봅니다. 창세기 19장 23절입니다. 롯이 수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나오지 않은 사람 다 죽습니다. 그 가운데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 다 죽었다. 그럼 죽은 것으로 인해 슬퍼해야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치신 불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불로 인해서 슬퍼해라. 그 불로 인해서 다시는 불이 떨어지지 않게 교훈 삼아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 삼으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이 된 겁니다. 이렇게 우리 눈앞에 보여주는 겁니다. 왜 하필 이 설교가 10장이 왜 이번 주가 왔을까요? 지난주가 왔을까요? 그리고 왜 10장이 두 번이나 갑니까? 설교가. 희한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보면서 10장의 여호와 나답과 아비후의 징벌 의미에 대해서만 두 번 있습니다. 설교가. 지난주에 있었고 이번 주에 있었잖아요. 놀랍잖아요. 이거는 벌써 2월 3월 달에 준비가 다 끝난 설교예요. 내가 준비는 했지만 하나님이 그 시기에 맞춰서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이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로 알고 가시는구나.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3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똑같은 작가잖아요. 똑같은 작가 성령님. 이 성령님은 미래에 있을 일이나 과거에 있을 일 다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엮어간단 말이에요. 네가 비록 3개월, 10개월 전에 준비를 한 것 같은데 네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은 내가 이룬다는 거. 하나님이 내가 이룬다. 이 얼마나 놀라요. 내가 그래서 너무 놀라버린 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면 안 되겠구나. 네 자존심과 네 모든 생각 다 내려놔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어제부터 어떤 말씀인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순종 안 할 수가 있냐고요. 심판을 교훈 삼아라 했는데 뭐라고 할 겁니까 내가. 그래서 여기 먼저 빨리 전해야 되겠다 이거. 전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에 또다시 임한다 이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멋있게 하신다. 마지막에 자기 백성들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기다리는 모습도 또한 보여주고 참 불쌍하더라고요.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이 시기는 언제냐면 마지막 대환란이 일어날 때입니다. 중반기예요. 이미 대환란이 터졌습니다. 이 중반기가 접어들면 그때 이제 유대에 있는 사람들 하잖아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지 말라? 산으로 도망해라. 더 높은 신앙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더 높은 신앙으로 가고 그 다음에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지붕 위도 뭡니까? 이 이스라엘 집은 3층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붕 위에 가장 높은 신앙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물건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낮은 차원의 신앙으로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신앙은요 올라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려가면 심판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빨리 나오라는 거잖아요. 나와야 된다. 높은 데 있는 사람은 점점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벗어나야 되고 이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중반기 지나면요, 대환란 중반기가 지나면 그럼 재림날이 멀지 않습니다. 분명히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다 심판해서 없애버립니다. 불로 심판한다라는 말씀 성경에 나오죠. 그런데 과학자들이 하는 말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이대로 가면요 지구가 폭발한답니다. 이대로 계속 이산화탄소가 올라가고 하면요. 그래서 지금 모든 세계 기후 전문가들이 탄소 배출 줄여야 된다. 이제는 탄소 배출세를 냅니다. 한국에서 차를 유럽에다 팔잖아요. 탄소 배출세를 냅니다. 자동차를 만들 때 탄소 배출했다 이거예요. 탄소 배출세를 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금 안 내려고 이제는 탄소 배출을 적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적게 하고. 이거는 우리가 같이 살자 이겁니다. 이대로 가면요 지구가 같이 망한다라는 거예요. 지구가 더 이상 수용 능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저 얼음이 계속 녹고 있잖아요. 지금 빙하가 녹고 있고 이 빙하가 녹으면 어떡하냐고요? 지구가 잠기죠. 바다 수면이 지금 점점 높아지면서 이젠 이것들이 뜨거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닷속에 살고 있는 고기들이 죽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일어납니다. 이거는 반복적이니까 지구는 이제 더 이상 이걸 견디기 힘들어집니다. 그럴 때 보세요. 이 과학적인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 어떻게 똑같이 이루어집니까? 너무 신기하게 같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구도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게 움직이는구나라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 재림만 생각하면서 그때 살아남지 못하는 사람들 지금 보세요. 계속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대환란 뭔 대환란이야. 요즘 들어가지고 문자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 백신 맞지 말라고. 왜 그러냐면 이 백신이 666이라는 거예요. 그 쓰잘데기 없는 소리하고 666이 왜 아니냐. 오늘 설교 듣는 사람들 분명히 들어. 왜 666이 아니냐 하면 순서가 있어요. 666은 성경에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이후 666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적그리스도 누군지도 모르는 판인데 666이 뭔 666이냐. 그래서 백신 맞고 싶은 사람들 맞으라 그거예요. 맞기 싫은 사람들 맞지 말고 자유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맞아야 된다고 이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맞지 말아야 된다 이것도 또 아니고. 그러니까 자유에 맡기는 겁니다. 맞을 사람들은 맞고 맞지 않을 사람들은 맞지 말고 괜히 믿음 있네 여기 가지고 믿음하고 연결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근거해서 믿어야 됩니다. 마지막에 혼란시킨단 말 이것들이 다 와가지고 666이다 뭐 어쩐다면서 그래가지고 이 백신 맞는데 뭔 666입니까 이거. 그렇게 막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응대를 하고 싶지 않아서 응대를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모르냐 이거. 아무리 666처럼 보이지 이게.
그런데 이걸 안에 맞아봐서 정보가 공유됩니까? 뭐가 되면 근데 요 비슷한 게 나온다고 뭐냐면 백신 맞았다는 증명서 요거를 내야만이 어디에 들어가고 뭐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봐라 666이 맞잖아 이런단 말이에요.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666이 쉽게 나오질 않아요. 적그리스도가 이미 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서를 보고 적그리스도 아직 등장 안 했어요. 누가 적그리스도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뭔 666이라고 떠드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지. 자, 오늘 이렇게 나답과 아비후 징벌 의미에 대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머리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고 했습니다. 혈육의 일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인해 슬퍼해야 된다. 심판을 교훈 삼아야 됩니다. 심판을 교훈 삼지 못하는 사람은요 가장 미련한 사람입니다. 한 번 차 사고 똑같은 사고 두 번 다시 내는 사람은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교훈 삼아야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징벌 의미 셋째입니다. 대신 남은 두 아들을 세웁니다. 7절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대신 남은 두 아들을 세웠다라는 거죠. 대신 남은 두 아들을 세운다. 둘이 죽었다고 해가지고 그럼 이 모든 자리가 변냐? 아닙니다. 둘을 다시 세웁니다. 이 말씀은 직분을 박탈하여 다른 사람에게 줌을 의미합니다. 직분을 박탈했잖아요. 죽은 사람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입니다. 이 엘라살과 이다말이 이제 대제사장이 되는데 그러니까 원래 대제사장은 누구 될 거냐? 나답과 아비후가 될 대제사장 자리를 이걸 박탈을 해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립니다. 그럼 대제사장 자리가 공석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석으로 절대 두지 않습니다. 이 직분을 박탈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잖아요. 놀라운 사건 그대로 일어납니다. 보세요. 내가 한 가지 사실 말해드릴게요. 이단으로 빠져간 박명호 권사님이 심는 헌금을 얼마를 했냐면 200만 원을 했어요. 금년에 없었죠? 박순자 권사님 얼마 하셨어요? 200을 하셨죠. 보세요. 그 자리 빈 것 같죠? 하나님이 그 자리를 떼어가지고 주잖아요. 내가 너무 신기했어 이걸 보면서. 이 자리가 빈 것 같은데 절대 아니다. 그 자리를, 그 지켰던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권사님에게 이렇게 넘겨준단 말이에요. 바톤을 이어가잖아요. 최선의 일꾼을 이렇게 하나님이 다시 또다시 모든 자리를 넘겨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요, 직분을 박탈당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 직분을 다시금 받은 사람들, 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나오죠.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제자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가 이제는 이 직분을 박탈당합니다. 박탈당하고 누구를 넣냐? 마띠아를 제비 뽑아가지고 넣잖아요. 예수님의 일에는 한 사람이 없어진다고 해가지고 멈추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가면 다 끝날 것 같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없으면 교회 돌아가는 거 바라고, 우리 몇만 명 나가면 돌아가는 거 바라고. 2명 죽어도 똑같이 2명 또 생긴다. 똑같이 하나님이 또다시 세우잖아요. 그것도 부족한 사람 세우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봐. 나답 너 죽었지? 안 될 것 같지? 네가 그렇게 많이 했지? 봐라 이제 내가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나 보자.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똑같이 그 자리를 채울 사람이 또 나타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나는 확실하는데 하나님이 직분을 박탈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주잖아요. 빼앗긴 사람은 불행하지만 받는 사람은 복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놀랍잖아요. 어떻게 숫자마저도 이렇게 똑같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냐. 그래서 오늘 직분을 박탈해 다른 사람이 주는데 가룟 유다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장 불행한 사람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겸손하여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직분을 박탈당합니다. 그렇게 겸손했던 이 사람의 마음에 점점 교만이 타오고요. 욕심이 타오르고 그래서 결국에 이 욕심과 교만 때문에 빼앗기는 겁니다. 예배도 엉뚱한 예배를 자꾸 드리고 그렇게 해서 결국 형식적인 예배, 거짓 예배를 드리던 이 사울에게서 왕권을 빼앗아가지고 다윗에게 넘겨준 겁니다. 다윗이 그 왕권을 받고 얼마나 큰 복을 받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빼앗기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대신 남은 두 아들을 세우라라고 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가면 죽음을
받는다. 나가면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뭡니까? 나가지 말라. 해망은 나가면 죽는다니까. 나가지 말라 이제. 교회 떠나가지 말라. 떠나면 죽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면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기가 막히잖아요. 뒤에서 세움받은 사도 바울 떠나지 않잖아요. 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구나. 한 사람이 있다고 해가지고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세워갑니다. 분명히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치고 나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한 사람이 참 불쌍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의 동역자가 아니고 성경에서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동역자다. 이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동역자다.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동역자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요. 이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 나가지 말라는 거죠. 이 집에서 나가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 말해. 에이 목사님 그러면 교회 떠나면 뭐 저주받는다는 거요? 받았잖아요. 성경에서. 나오미도 그렇고 떠난 사람들 잘된 사람 있나 봐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떠날 때 어떻게 하고 떠나면 안 되느냐? 저주를 하고 떠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저주하면 안 되고 파헤치면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손봅니다. 절대 가만두지를 않아요. 그거는. 오늘 히브리서 6장 7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니라. 마태복음 13장에서 땅은 뭐라고 했냐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그러면 자주 내리는 비가 있다라는 거예요. 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 안에 계속 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흡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흡수를 하면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열매 맺는 거죠.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쓴문의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받는 사람들은 무조건 복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둘째로 보면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말씀을 받는데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라는 거 자꾸 그러면 저주함에 가까워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저주를 받는다. 마지막은 불사람이 된다. 지옥 간다는 이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열매 맺고 그리고 이제 끝나서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영혼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비록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이 저희 마음에 느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나간 탕자를 하나님이 기다렸던 것처럼 어떻게 나를 배신하고 내 재산 다 탕채 먹은 이놈을 기다립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이 그렇더라. 하나님이 바로 그 한 영혼을 기다리고 있다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한 영혼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감성이 살아나야 됩니다. 양심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양심이 죽었어요. 양심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답과 아비후의 징벌 의미를 전하면서 다른 불을 들이다, 거짓 예배를 드리다 심판받은 두 자녀들을 봅니다. 또 거짓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고 교회 안에 충성된 직분자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세워서 시체를 치우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세워서 직분을 박탈하여서 다른 사람 세우는 모습도 보았고 또 하나님이 치신 불론의 심판, 슬퍼라고 했는데 심판을 교훈 삼는 저희들을 되게 하시고 육신의 일에 얽매이는 사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 주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기도가 박명욱 사랑하는 자에게 전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